신명기 3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요배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채질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도 여러분들을 참석하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인사드린 이 인사말에 틀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아멘 하셨는데 제가 드린 이 인사말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복을 주시는 분인가요? 축복과 복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하셨나요? 축복의 축자는 빌축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직접 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직접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서 복을 얻어오는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복을 준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축복은 제3자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이 사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축복을 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관습적으로 이 축복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관습적으로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무한하심을 나타내는 강조를 위해서 우리는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를 혼돈해서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축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서는 다 통용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렇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 가보니까 이 의미를 가장 잘 이해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들의 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할 때 특히 요셉이라는 아들에게 축복할 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뭐라고 지금 요셉을 축복하냐면,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비는 누굴까요? 지금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야곱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네 아비, 지금 내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내 부여조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야곱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내리는 축복보다 내가 내리는 축복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며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더 좋으세요? 야곱의 축복이 더 좋으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내 축복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훨씬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복은 이 야곱이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죠.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야곱이 내 축복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능력이 많거나 내가 더 힘이 많거나 내가 더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축복을 부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어느 누구보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더 많이 받았기에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이 축복이 어느 누구의 축복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나는 장담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찾은 이후에 애굽으로 가서 바로 왕을 대면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47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 야곱이 본인을 소개합니다. 내 나이가 내 아버지보다 내 할아버지보다 미치지 못하지만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이 그만큼 못 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너무 험한 길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은 험한 길을 살았지요. 왜 험한 길을 살았나요? 자기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야곱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그 험난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그 간섭을 이 야곱은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 동안 한 번도 자신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자신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은 이 세월이 지난 이후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을 만난 그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느 누가 만난 그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께 축복을 빈다면 이 축복은 어느 누가 비는 그 축복보다 훨씬 더 나은 축복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 요셉에게 자신이 아는 그 하나님의 큰 복을 비는 축복을 그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야곱은요, 그 바로왕 앞에서 그에게 자신을 소개한 이후에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이 야곱이 그냥 나오지 않고 바로를 축복하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니, 감히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할 주제가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 사러 온 식구들 다 이끌고 지금 이 이집트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그 바로왕 앞에서 그 바로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까? 이 축복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나를 지키시는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감히 바로왕 앞에서 그 바로왕을 축복하면서 그 앞을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요, 축복의 고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긴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배우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아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축복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손을 뻗어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축복 한번 해봅시다. 네. 여러분 이제 누구를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입장에서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며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 모세가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여기에 4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들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그리고 함께 강림하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그리고 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두운 어떤 곳을 가든지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늘 동행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라고 지금 이 모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첫 번째는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친히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적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던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인간을 만나 주셨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간에게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시내산에 오신 하나님이셨죠. 두 번째, 세일산인데요, 이 세일산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일 지역은 에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 에돔 사람들이 살던 곳은 지금 현재의 요르단 지역인데요, 요르단을 관광하거나 성지 순례를 가면 이 요르단 지역의 페트라라는 곳을 꼭 가보게 됩니다. 이 페트라라는 곳은요, 기암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 사이로 아주 좁은 길들이 이렇게 꼬불꼬불 나 있는데요, 그 꼬불꼬불한 난 길을 지나가야, 그것을 한 몇 킬로 지나가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평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위에서 공격을 하면 어떤 군대도 이곳을 지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면 저 앞에 아주 큰 절벽을, 그 절벽 통째로 파서 거기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그 에돔 지역이었습니다. 그 세일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어서서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나면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일산을 지나옵니다. 어떻게 그 산을 지나올 수 있습니까? 그 위험천만한 그곳을
뚫고 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그 지역을, 그 산 꼭대기에서, 그 돌산 꼭대기에서 공격하는 그 에돔 사람의 그 손길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지켜주셔서 그들이 그 에돔 사람들, 그 세일산을 지나서 하나님의 그 땅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는 어떤 광야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광야가 어떤 광야냐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바란 광야였습니다. 사울이 온 군대를 다 소집해가지고 그 다윗 하나 잡으려고 그 바란 광야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 광야는 험한 광야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지냈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그 광야를 지나는 겁니다.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고 그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하나 실족하지 않고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바란 광야에서 비추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만 성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아니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곁에 계셔서 그를 붙잡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러놓고 그들에게 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 받지요, 선한 일을 하면 복 받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두 부류의 답이 다른 듯 하지만 그러나 사실 같은 대답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같은 대답일까요?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같은 대답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복 받지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복 받지요.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복인가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고 선하게 살았으니까 그 선한 대가를 받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열심히 잘했으니까 그 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그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세상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해야 그것에 대한 대가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복인가요? 내가 잘한, 내가 열심히 살은 대가를 받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덜컥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네.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잘 되면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자, 서로가 모순되지 않았을까요? 모순이 아닌가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열심히 착하게 잘 살면 복 받습니다. 그래놓고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철커덕 잘 되면 그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복은요, 서로 이렇게 모순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복인가요?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거 너무 많아서 타락하고 나른 곳으로, 그것이 복이 아니랍니다. 너무 없으면 또 그것도 복이 아니랍니다. 많아도 복이 아니고 적어도 복이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뭐가 복입니까? 세상의 복은 이렇게 모순 덩어리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받은 것을 복이라고 하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해야만 받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참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그 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민수기 6장 22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가서 이렇게 명령해라. 너희들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수기 26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 자손들에게 너는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를 비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사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들로 향하여 드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물질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구하는 그런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먼저 오시고 일어나시고 빛을 비추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이게 복이지 그 다른 어떤 것도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세일산을 뚫고 왔습니다. 그 에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 험난한 그 줄령을 뚫고 그들은 헤쳐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고함치고 마실 물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그들은 그 광야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가 있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순간도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곁에 계셨고 그들을 항상 비춰주셨고 그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지금 이 모세는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내렸던 그 축복보다 내가 내리는 이 축복이 훨씬 크다. 내가 내 그 질곡 많은 그 험난한 세월길에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를 늘 지켜보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야곱의 축복과, 그리고 비록 내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가나안 동안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전 인생을 통하여서 그 광야 가운데서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조용히 여러분들의 자녀,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야곱이 임종 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애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담은 축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이 생을 떠난다면 그 자녀들이 그 축복 평생 잊지 않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참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물려줄 것 중에서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 축복입니다. 모세는 그 마지막에 이 유산, 이 축복의 유산을 남겨주고 그는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다가오시고 일어서시고 그리고 비추시고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약대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며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누린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빈 이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